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앞에 아크릴판을 우리 헌물해 주셔서 제가 설교 시간만 벗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노르웨이의 어떤 어부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두 아들을 둔 어부가 노르웨이에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 어부로 키우고 싶어서 기회가 되면 같이 배를 타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는데 아내가 도시락도 정성껏 싸주고는 배웅을 해줬습니다.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배를 타고 바다 점점 더 좀 먼 곳으로 나가게 됐고, 거기서 고기도 잡고 거기서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날씨가 음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도 생기고 심지어는 폭풍까지 몰아쳤습니다. 이제 노를 열심히 저어서 빨리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바람 때문에, 심한 바람과 파도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너무 어두워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팔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노젓기를 포기했습니다.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노를 젓다가는 이제 더 나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둘째 아들이 소리를 칩니다. 저기 멀리서 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부는 그 불빛을 확인하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제 가까스로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을 부둥켜 안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부두로 오르는데 마침 아내가 거기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표정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아요? 하면서 아내를 힘껏 안아주었는데 아내가 울먹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오늘 저녁을 준비하다가 잘못해서 불이 났는데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순간 어부는 탄식이 아닌 탄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우리 집이 타는 불빛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니. 그 불빛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요. 우리가 돌아온 거요. 난파 직전에 우리가 그 불빛을 보지 못했다면 우린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불빛이 우리를 살린 거고 당신이 우리를 살린 거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내를 힘껏 더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이 한 유명한 말,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아내가 집에 불이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에 그 불이 난 것에 의미가 있음을 깨달은 다음에 그 아내도 아마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위로가 됐고 아마 그것도 기쁨이 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노르웨이 어부 가정에서 그 이야기의 메시지와 같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의미를 찾는 순간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특히 주 안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기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찾아야 하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회복해야 하는 기쁨입니다. 노력해야 하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계속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개인적인 삶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기쁨도 그냥 얼핏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기쁨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기쁨이요, 이기적인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누르는 기쁨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자칫 이런 기쁨은 내가 복권 당첨되고, 내가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올랐다, 내가 합격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오는 기쁨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은요,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고요,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주시는 그 평화와 희망과 그 자유에서 오는 기쁨이고, 또 어떤 조건을 따르는 기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기쁨, 이게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된 데서 오는 기쁨, 그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고,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나아가서 이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이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관용의 삶입니다. 관용의 삶. 여러분, 가장 가까운 번역으로 이 관용을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너그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건 문자에 매이지 않는 거고요, 남을 너그럽게 봐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단점을 압니다. 지적할 만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해하는 입장이 되어주는 것, 이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자기야 권리가 있고 또 나의 이익과 관계된 것이지만 이걸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완고하게 끝까지 붙들고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너그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해야 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러한 관용의 모습,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이웃에게 보여주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 이러한 삶을 사는 때 반대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짧은 문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기쁨이 생깁니다. 며칠 후면 제대하고, 며칠 후면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고, 며칠 후면 내가 그렇게 원하던 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며칠 후면 전쟁이 끝나고, 며칠 후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내 가족을 볼 수 있고, 그럼 며칠 후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곧 내일 몇 시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너그러워지죠. 너그러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나밖에 모르고 내 고통만이 모든 고통이고, 역시 내 기쁨만이 중요하고,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주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주 밖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 밖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좀처럼 너그러움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신다. 이 소망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만들어준다. 이게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주님이 곧 며칠 안에 오시는데, 여러분, 오늘 뭘 그리 우리가 그렇게 각박하게 살겠습니까? 다 받아내려 할까요?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받아낼 뭐가 있습니다. 빚이 있습니다. 억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 내일 모레 곧 오시는데 그거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회복하려고,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과연 누가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너그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은 주님이 시간적으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살펴보면
관계적으로 가까이 계심을 확신할 때 생기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은요, 언제나 주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느꼈습니다. 당장 곧 이루어질 것처럼 느꼈습니다. 주님의 때가 눈앞에 바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적으로 가까워서요? 시간적으로보다 관계적으로. 주님과 너무너무 가깝다 보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날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친밀함에서 오는 기쁨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가깝다고 느껴지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요. 곧 오실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도 생각할 수 있죠. 난 도무지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대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먼 겁니다. 소망은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강력한 기대,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함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에서 오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이 염려는 기쁨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원래 염려는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향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마음이 염려예요. 그런 말이 있죠. 두 주먹 쥐고 분노하기보다 차라리 그 두 손을 합해서 기도해라. 모아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우 불안해하는 사람을 보면 두 손을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막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을 안절부절하면서 염려하기보다 그때에 차라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라. 여러분, 염려는 불신의 결과이지만 또한 염려는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염려든 절망이든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차라리 그냥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야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또 만약 그렇지 못하면 기쁨을 빼앗기고 절망에 이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가정이 힘든다고 사실 그게 위기는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할 그 순간, 그게 위기인 겁니다. 절망할 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한 마귀가 자신이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던 도구들을 어느 날 이제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 도구들을 이제 다른 마귀들에게 팔려고 정리해서 시장에 내놨습니다. 진열을 쫙 해놨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주 흉악하고 괴상망측한 도구들이 참 많았는데 그 진열된 도구들 가운데 다 이렇게 값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물건만, 작은 쐐기 하나만 이 저 끝에서 값이 매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열된 것들을 둘러보던 한 마귀가 물어봅니다. 왜 이거는 값을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마귀가 말합니다. 그거는 절망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그건 파는 게 아니오. 난 저걸로 틈을 벌려서 강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다 쓰러뜨렸다고. 그게 절망인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기쁨을 빼앗고 그것이 절망으로 이어질 때 그 절망의 인생이 무너져갖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마감한 사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생각하라면 적어도 10명 이상 떠오를걸요. 대통령도 있었고요, 시장도 있었고, 대기업 회장도 있었고, 뭐 대학 총장의 많은 연예인들의, 또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등등 절망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아, 이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고 발견하는 게 감사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고 염려를 넘어서 절망에 이른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요, 그거는 뭐냐면 적어도 그 고난 가운데 이 의미가 있는 거구나, 나에게 일어난 이 일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구나.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단지 일어난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더 큰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 있구나, 그 의미를 발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때야말로 우리는 고난을 이깁니다. 절망을 넘어섭니다. 많은 자잘한 염려를 뿌리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기쁨을 붙들고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고 싶으면, 기쁨을 유지하려면 감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뇌의 모드가 바뀌어요. 우리 뇌의 모드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뇌의 모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감사가 나오는 모드로 바뀌어요. 긍정적인 모드로 바뀌어요. 선한 모드로 바뀌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뇌의 모드가 또 그렇게 바뀝니다. 그럼 그 뇌의 모드가 바뀌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게 되죠. 자꾸. 여러분, 감사하면 더욱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면 더욱 기쁘고, 기쁨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또 다른 불평과 원망거리가 생기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쁨이 갖고 있는 정말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의 병든 자유의지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적으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런 말 있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떤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난 태어나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가정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분 많더라고요. 매일 묵상, 매일 성경도 그렇게 하시는 분 많은데, 억지로 하면, 억지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즐거워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을 내고 비집고 들어갈 수 있지만,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마귀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면요, 즐거움으로 순종하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기쁨은 넘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내 삶을 넘어가는 거죠. 담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20세기 프랑스 최고의 휴머니스트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 피에르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부인데 국회의원도 했어요, 프랑스에서. 이 사람은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또 프랑스의 대문호 철학자와 아주 반대로 비교가 되는 사람인데요, 사르트르는 그렇게 얘기했죠.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인 없는 내가 지옥이다.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 타인이야말로 삶의 단순한 기쁨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한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국회의원일 때 동네의 한 청년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지역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지인의 권유에 따라서 그 청년에게 가서 그 청년에게 어떻게 보면 상담처럼 이야기를 들어주게 됐습니다.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시간 말할 수 없어요. 기가 막혀. 막장 같아요. 누가 들어도 이건 절망적인 인생이다 싶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에르는요, 그 청년을 그 자리에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당신을 해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만 지금 피에르 자신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참 많으니까 당신 죽기 전에 나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안이 벙벙했겠죠. 지금 내가 절망적이고 나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 누구 도와달라고? 얼굴빛이 바뀌었대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틈틈이 피에르가 집을 짓는 그 상황에서 틈틈이 피에르를 도와줬습니다. 변했어요. 이 청년의 인생이 그 다음에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피에르에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께서 그때 만약 제게 돈이든 집이든 뭐 어떤 일이든 이런 것들을 베푸셨다면 아마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겁니다. 제게 필요했던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거든요. 이 청년은 피에르를 도와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서 기쁨이라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알고 기쁨을 누리면서 더 많은 사람을 이제 돕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 인생만 절망이고 나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가운데 웅크리고 살았는데 그 담장을, 그 울타리를 넘어가게 된 거예요. 타인을 도와주는 기쁨은 절망을 이기게 됐고, 그리고 그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들, 염려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7절의 말씀, 약속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뜻이냐? 모든 지각,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고 사람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주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언제요? 어떻게 할 때요?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그래서 염려를 버리고 살아갈 때, 관용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즐거움으로 말이죠. 여러분, 기쁘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기뻐요, 그렇다고 그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다. 인생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의 이유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면 반드시 기쁨이 따라옵니다. 깨닫는 기쁨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고통과 더 나쁜 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화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서 뭔가를 해소하지도 못하죠. 우리의 마음은 더욱 절망스럽고 더욱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좀 더 많은 사람 더 미워하고 싶어요. 어디 기회만 있어봐라 내가 내 미움을 누구에게 표현하고 싶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그 가슴에, 마음에 분노와 절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분노합니까? 사실은 절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절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을 붙들어야 돼요. 주 안에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말이죠. 모든 염려를 버리고 모든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 감사로 기도드리는 삶,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절망을 걷어가시고 우리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영도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임재의 의식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게 부딪힌 말씀이 있다면, 내가 깨닫게 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